에스더서 2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에스더서 2장 1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751쪽입니다. 구약성경 751쪽 에스더서 2장에 있는 말씀, 오늘도 우리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의 수하에 나아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의 수하에 속하니 해계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내시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벳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릅니더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2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2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아멘.
오늘도 기도하며 한날을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더 큰 은총을 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15절 마지막에 있는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이 말씀 제목 삼아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 이야기죠. 하나는 에스더가 그 와스티 왕후의 뒤를 이어서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이야기가 하나가 나오고, 또 마지막 끝부분에 가서 이 모르드게가 음모를 밝힘으로 왕을 구하는 아주 간략한 이야기가 오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와스티 왕후가 폐위가 되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유다인이었던 에스더가 바사 제국의 왕위가 되는 사연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물론 이렇게 왕의 은총을 입었더라,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죠. 사극들 보면 성은을 입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시대적으로 보면 이건 고대 왕족 사회니까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번 좀 보죠.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이 감택 조소와 에스더에 대한 족보, 또 포로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내 민족을 말하지 마라, 모르드게가 사촌 오빠면서 양부였던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에스더가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지만, 이 에스더는 왕에게 또 모든 사람들에게 더 사랑을 받더라,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걸 은혜라고 그러죠. 우리는 신앙적인 표현으로 은혜라고 이야기하는데, 별것 다른 것 없는데, 그렇죠? 별것 다른 거 없고 뛰어난 것 없는데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 은총을 입을 수 있는 것, 우리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이게 이제 모르드게도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5절에 보면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모르드게에 대한 가문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죠. 그는 베냐민 자손이고 기스의 증손이요.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그리고 이렇게 쭉 나오면서 또 에스더도 소개합니다. 7절 보세요. 그의 삼촌의 딸, 삼촌의 이름은 뒤에 보면 15절에도 나옵니다.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이렇게 나오죠. 여기 에스더의 족보도 간단하게 나오지만 그의 삼촌의 딸 모르드게가 하다사라고 하는 것은 에스더하고 같은 말인데, 에스더가 유다식 이름이라면 이 하다사는 이 바사의 표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그 일제 시대 때 그 창씨개명이라는 거 있었죠. 그래서 이름들이 일본식 이름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 하다사, 이 에스더랑 같은 의미예요. 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였더라. 에스더에 대한 간단하지만 에스더에 대한 그 삶의 이야기, 족보에 대한 아비하일,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15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에스더가 이 왕의 조소와 명령대로 후궁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에스더에 대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각본이 있음을 볼 수 있는 게 몇 가지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뭘 볼까요? 여기 그 왕의 명령 따르길 싫어해가지고 내려왔던 그 와스티 왕후에 비해서 여기 오늘 말씀 속에 보면 10절, 15절을 한번 보죠. 15절에 보면 여기에 보면은 다른 것을 하반절에 보니까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제가 오늘 제목 삼은 것처럼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사랑스러워 갔던 에스더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넷이 헤게가 이 처녀들을 관리하는데요. 9절인가요? 9절에도 보면은 여기 에스더에 대해서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겼다 그랬는데, 9절 처음에 보니까 이 헤게라고 하는 내시가 궁녀를 관리하는 내시가 이 처녀를 좋게 보았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죠. 사람의 눈에 띄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과정을 보여주시는데 사람의 눈에도 좋게 보이게 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물론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로 서는 거 참 중요해요. 그런데 그 삶의 태도를 보면서, 이 태도가 참 중요하죠. 삶의 태도를 보면서 이 사랑을 얻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 생긴 게 다 사람들인데 뭐 차이가 나면 얼마나 나겠어요. 물론 사람 보기에 또 아름다운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좋게 여기거든. 삶의 태도라는 게 참 중요한데, 그 삶의 태도가 어떤 거냐? 삶의 태도가 순종과 절제의 모습을 이 에스더는 가졌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 보기에 뭔가 좀 다른 점들이 있는데, 15절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더 사랑을 받았더라. 다른 거 구하지 않아도, 절제하는 마음이 있어도, 태도가 겸손하고 경건해도, 그래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도 용모가 아름답고 사람들이 보기에 좋게 여기는 은혜를 에스더는 가졌다는 거죠. 이게 다른 거예요.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은혜.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거 구하지 않아도 사람들을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저는 우리 성도님들, 저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삶 속에 사랑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사랑, 누구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 누구의 관심이 되고 있다는 거,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마음이 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은혜죠.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제가 찾을 수 있는 게 있는데, 이게 20절을 한번 보세요. 에스더는, 그리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에스더는 어떤 분위기의 사람이었는지, 에스더는 20절에 보니까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한결같다는. 이미 10절에 나오고 20절에 또 반복돼서 나오는 건데, 10절에 보니까 에스더가 자기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양부예요, 양부. 아버지가 물론 사촌 오빠인데 양부인데,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야기한 것을, 모르드게가 명령한 것을 잘 지켰다. 그리고 20절에 가니까 그 왕후가 될 수 있는 자리에 일단은 올라간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가 명령한 것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어렸을 때 모르드게의 손에서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이게 다른 태도죠. 순종하는 태도. 처지와 환경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 사촌 오빠의 명을 그대로 따라갔다는 것. 이 성경에서는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참 귀하게 여깁니다. 말씀 속에도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물론 이게 뭐 사울 왕의 그 교만 때문에 나온 이야기고 사무엘이 선포한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이거. 결국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케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한 태도죠. 태도, 순종. 예, 알겠습니다. 자녀도 기를 때 네, 알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부모의 마음을 녹이잖아요. 시원하게 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물론 처지도 바뀌었어요. 환경도 바뀌었어요. 에스더가 더 높아져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령을 한결같이 따르는 것. 저 여호수아서의 13장 14장에 가보면 갈렙도요,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소서. 어제와 오늘이나 일반입니다. 그 갈렙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성경은 모세의 명령을 온전히 쫓았은즉. 온전히 쫓았다는 거예요. 온전히.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에스더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에스더가 물론 왕후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다른 삶의 모습들이 보여졌다는 거죠. 이게 바로 절제와 순종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한 날 한 날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적인 욕심이나 생각을 절제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쓰시는 이유라는 거예요. 에스더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여기 오늘 말씀 속에 보면 후궁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그 처녀들에게 주어진 것도 다 똑같은데요. 근데 다른 게 있는데,
똑같은 것 같은데 다른 게 오늘 본문에서 제가 찾은 거는 이 두 가지가 다른 것 같아요. 성품에 영향을 주는 거죠. 절제할 수 있는 거, 순종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야기는 모르드게가 왕의 목숨을 구하다라고 19절서부터 나와 있습니다. 근데 21절에 보니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이름까지 다 나와 있죠.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왕을 지키는 이 모르드게. 그래서 이게 결국은 나중에 이 모르드게가 하만을 물리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그 신뢰를 갖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충성이죠, 충성. 모르드게에서 볼 수 있는 건 충성. 신앙의 덕목들이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장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절제, 순종, 충성. 이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성령의 열매들 생각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거. 이게 더 쉽게 한마디로 결론을 요약하자면 이런 거겠죠.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히브리서 4장 16절에 기록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주시는 담대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한날을 시작하는데, 여기 오늘 사람들에게도 좋게 보이고 사랑받고 하나님의 하시는 각본,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펼쳐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종들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다르게 살게 하시되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충성과 순종과 절제의 모습이 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도 사랑받지만 사람들에게도 존귀하게 여김받는 믿음의 종들로 늘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첫 시간에 드려진 예물, 소원의 예물, 의와 평강과 희락을 날마다 누리게 하옵소서. 드려지는 소원의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중이고 또 코로나가 확산되어져 가는 시기 속에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구합니다. 주님의 손길로 연약한 이들 건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되, 특별히 어린 하경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입원 중에 있는데 잘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역사를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연약하고 부족한 종들입니다. 그러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